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입니다. 드디어 아둘람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둘람의 어떤 시즌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열렸어요. 기브온의 7년의 시즌이 끝나고 이제 이 아둘람 굴의 7년의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 왕을 죽이려 하고 그 죽이려 하는 자리를 피해 계속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죠. 드디어 아둘람이 시작됐고 아둘람이 시작되면서 이 다윗이 기억해야 되는 절대 명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생지몽입니다. 이 사생지몽이라는 말의 뜻은 삶이 덧없음을 비유하는 한자 성어이지만 이것의 그 의미는 지난날의 영화를 잊고 현실에 집중해야 함을 가리킬 때 쓰는 사자성어가 사생지몽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날의 영화는 없고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다. 지난날의 영화는 철저하게 과거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는 그 문 앞에 이미 섰습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인생에 이 아둘람이 존재할까? 이 아둘람의 시즌이 왜 우리의 인생 안에 존재할까? 이 아둘람이라는 시즌은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들도 많고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아둘람이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아둘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아둘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때 개개인에게도 아둘람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개인의 시즌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아둘람을 경험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면만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아둘람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이미지로 심겨져 있습니까? 저한테도 아둘람은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인생의 여정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아도 다윗 자체도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들게 광야에서 7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7년을 보내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400명가량 모였다고 하는데, 이때 아시겠지만 이때의 계수의 기준은 어른들, 성인들, 18세 이상의 성인들만 계수하기 때문에 성인들만 400명이었다는 것은 그가 함께 이끄는 무리는 적어도 많게는 한 2,000명 정도 됐을 수 있을 법한 가족의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는 우두머리가 되었음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2,000명의 무리를 계속 광야 생활을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의 삶을 보면 가히 그 삶이 평화로웠고 샬롬이 임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쫓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이란 시즌을 지나서 헤브론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생,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아둘람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둘람의 시즌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아둘람의 시즌을 바라봤을 때 왜 우리가 이 아둘람의 시즌을 보내야 하는가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둘람의 시즌을 보내게 하십니다. 첫째는 고통과 고독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즌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묶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힘든 그 여정을 함께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건너갈 수 있는 여정을 아둘람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 공동체의 큰 이득, 장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시겠지만 400명이라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2,000명가량의, 대략 2,000명이라고 했으면 합시다. 그냥 2,000명가량의 사람들을 끌고 무리로 이끌고 그들과 7년의 여정을 보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장정 400명이면 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게, 저도 한 교회가 맥시멈으로 이룰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일까라고 했을 때 400에서 500명이 한 교회의 가장 좋은 이렇게 인원 숫자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알고 서로를 중보해주고 세워갈 수 있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모든 양들의 어떤 삶을 레이더망에서 다 캐치하고 볼 수 있는 인원 숫자가 적어도 많아봐야 500명 정도 돼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대형화돼서 이것이 관리 차원에서 힘듭니다. 내가 목자가 양을 관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400명에서 500명가량은 사실 한 명의 리더가 나라를, 국가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배울 수 있는 인원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수 안에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재능과 능력들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삶의 여정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무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초를 다져낼 수 있는 인재들이 포진한 곳이 아둘람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상처를 입고 온 자들이 이 아둘람을 지나면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의 시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아둘람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교회도 이 7년여 동안 이 아둘람의 시즌을 보내왔었던 어떤 이 시즌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회복을 분명히 이루셨고, 그와 함께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수준이 있으세요. 수준이 있어요. 잘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는 건 뭘 말하냐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얼마든지 내 것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둘람굴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이 아둘람을 지나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7년여 동안 그곳에서 왕정 국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새가 이끌고 있는 이 나머지 그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전쟁을 치러 완전한 국가를 이루는 헤브론의 7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둘람이라는 공동체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공동체가 사실 아니에요. 어두움, 그냥 고통의 연속 이것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적 의미라면 개인적으로도 다윗은 이 아둘람 안에서 자신의 내면적, 외형적 삶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시즌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둘람의 시즌을 보내면서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성장을 이뤄내는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아둘람 시즌은 성장이 있는 시즌입니다. 그냥 보내면 마냥 그 상처 안에 묶여 살 수밖에 없지만 보다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편을 올려드리면 성장이 있는 시즌이 이 아둘람의 시즌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의 그 7년의 시즌은 성장이 있었다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의 단계로 이제는 보다 나은 헤브론의 시즌으로 나아가는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개인에게도 아둘람의 시즌은 존재하거든요. 개인에게도. 그러면 개인에게 존재하는 아둘람의 시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아둘람의 시즌, 첫 번째 그 문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즌은 어떤 거냐면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더 깊은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더 큰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아둘람굴의 인생이 참 슬퍼요.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떠한 심령으로 이 시즌을 시작했을까? 죽이려 하는 그 위협 속에 이 시즌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했을까? 오늘 본문은 두려움으로 더 확장된 두려움의 크기를 갖고 그 시즌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이전에 다윗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겠다는 언약.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선택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살아가는 시즌이었는데 자신이 왕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정체성을 과연 이 다윗이 갖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모든 시즌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는 시즌이야 라는 확고한 인지와 인식이 있었다면 다윗은 사실 이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히려 가드 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죠. 그를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한 그를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 순간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자신을 높였던 지난날의 영화가 자신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바꿔 생각하면 그 이전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가드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골리앗이라는 병사를 무찔렀거든요.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 순간 그 골리앗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그 가드 왕이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 안에 적어도 골리앗과 싸울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나를 살인하려고 하는 두려움 앞에,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잡고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더 큰 두려움은 배가가 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듯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음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시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둘람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즌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아닌 듯 보이지만
두려움으로부터 아둘람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이 두려움으로 시작된 아둘람의 시즌인데, 그럼 우리의 인생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시즌은 그냥 두려움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흔히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겪고 있는 공황장애 같은 것들, 타인을 향한 두려움들, 함께하는 것이 두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머물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두움의 터널이라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즌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거든요. 끌어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 시즌을 끌어내세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까지도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 볼 수 있냐면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까지, 그때 나의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으실까 봐.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새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으로부터 나와 유대 강해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둘람 굴이라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그러니까 그 아둘람의 굴의 아둘람의 시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건져내신다는 거죠.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쌓여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터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다만 그 두려움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때를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첫 아둘람의 시즌, 그 시작이 이제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게 하는데, 이게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다윗의 인생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아둘람의 시즌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엄청난 굴욕과 수치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두려운데 나 스스로를 놔버려야 되는 엄청난 굴욕과 수치감이 밀려오는 시즌이 이 아둘람의 시작이에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제 수염이 좀 자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수염에 침을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표현하는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아니한 히브리어가 있는데 빼야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손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야담이라는 것은 그들의 손 안에, 즉 다윗이 지금 그들에게 지금 가드 병사들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양쪽을 붙잡힌 상황에서 지금 가드 왕 앞으로 끌려 나와서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손에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들은 다윗.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존재가 사울보다 더 강성한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 가드 왕이 인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을 높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그 가드 왕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더 커졌고,
두려움이 더 커지는 순간에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병사들의 손을 뿌리치면서 지금 미친 척하고 막 흔들고 대문 이때 당시 어떤 밀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래서 가드 왕과 다윗과 병사들이 함께 이렇게 지금 면담하듯이 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문을 긋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인위적으로 본인의 침을 모아서 여기다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여러분들 왕으로, 사울 왕 다음 왕으로 너를 세울 거야 라는 언약을 받고 언약을 마음속에 지닌 사람이 지금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미친 척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사실 그냥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 아둘람의 시제는 그래요. 마치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갑갑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시즌이 아둘람의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빼 야담이라는 것이 손을 의미하잖아요. 그들 안에 손 안에 있다.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 정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있고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 시점에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여버리면 그 근간들을 아예 다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내어라 라고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빼 야담이라는 이 단어가 그들의 손 안에,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 아래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가드왕 권위 안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그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손이 이 1차원, 2차원, 그러니까 1천층과 2천층을 떠나서 3천층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공간을 덮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페이버, 구원의 손이 이 다윗의 인생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은혜들을 다윗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아둘람의 시즌이 그냥 혼자인 것 같지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페이버의 그 손이, 은총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드왕 손으로부터 알려주신 겁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내어 쫓는 것으로부터 아둘람의 시즌으로 들여보내셨거든요. 보면 그렇게 쫓아낸 다음에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둘람의 시즌을 시작할 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많은 사람 앞에 곤욕과 치욕스러움, 엄청난 굴욕을 당했지만 그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를 살리셔서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아둘람의 시즌의 시작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즌은 두려움으로 시작하여서, 굴욕으로 시작하여서, 치욕으로 시작하여서 끝난 것과 같은 세상적 굴욕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아둘람 굴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지금 아둘람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굴욕은 없습니다. 치욕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을 우리가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다윗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구나. 다윗은 그 시즌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했었지만 우리에게는 적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즌은 이런 거야 라는 길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감사한 건 뭐냐면,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이 메소드급 연기가 가드 왕에게 통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연기자 출신이 아니에요.
연기를 연습한 적도 없었어요. 훈련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연기가 가드 왕에게 통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쳤구나 얘. 거들떠도 안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놓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둘람 굴로 들어갔는데, 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다윗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환빚 원, 마음에 원통한 자, 환빚 원 우두머리.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떤 루저들만 모여 있는 곳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볼품 없는,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루저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별명을 갖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둘람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아둘람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여러분 찾아보면 아둘람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참 희한하게도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잖아요. 도망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피난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만큼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와 페이버가 존재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둘람의 시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피난처라는 관점에서 아둘람을 보면, 아둘람은 하나님께서 격리된 장소 안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시는, 즉 사관학교와 같은 훈련소가 아둘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둘람 시즌을 지내는 건 군사로서 훈련받는 시즌인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군사가 될 수 없듯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관학교로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알 거예요. 사관학교 들어갈 때는 일반인이었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훈련을 지나고 나면 장교로서 퇴소하게 되죠.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는 그냥 루저였지만 아둘람 굴을 나왔을 때는 헤브론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즌은 하나님의 격리된 철저한 훈련의 시즌. 여러분, 훈련소 요즘엔 4주거든요. 옛날에는 6주, 3개월이었나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그 시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버지 3개월 훈련소 갔나요? 옛날에 3개월 훈련소 갔나요? 아버지 군대 때? 예. 90일 동안 훈련 받아요. 90일 동안 일반인이 훈련 받으면 그때 뭐 합니까? 짝대기 하나, 이병. 훈련을 받은 자들이 직위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아둘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시간.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는 시즌, 그러니까 권위를 훈련받는 시간이 이 아둘람의 시즌인 거예요. 그만한 직책과 직분을 받는 시즌이 아둘람의 시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둘람은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 격리된 훈련소. 자, 아둘람이란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사실 모르지만 문헌에 보면 현재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 베들레헴으로부터 20마일 남서쪽 지점에 앗-엘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아둘람이었을 것이다라는 학설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동굴들이 존재해요. 동굴들의 높이가 140m. 그러니까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그 안에 있을 정도의 동굴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아둘람이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헌에 따르면 아둘람에서 다윗이 1년 정도 아둘람 동굴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빡세게 아둘람 굴에서 1년을 살고 나머지 6년은 무엇을 한 거냐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더 이제 이론을 배웠다면 이론의 실제를 6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둘람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들어가면 군대 가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돈 걱정 안 하고, 먹을 걱정 안 하고, 옷 걱정 안 합니다. 의식주를 군대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다만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사관학교의 의미예요. 아둘람 동굴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게 아둘람의 시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당시 이 아둘람이란 지역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이라는 사람이 이주해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주해 온 것을 이 동네가, 이 지역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그가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아둘람의 지역에서 그들은 아둘람 동굴에 생활할 때 아둘람 지역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들을. 의식주를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순간 다윗인 줄 알았어요. 막 흔들면서 와가지고 성공했어. 예. 이제 경미 이모랑 앉아. 경미 이모한테 앉아. 이제 거기가 아둘람이야. 이제 1년 동안. 예. 막 요즘 몸을 흔들길래 순간 다윗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렇게 돼서 1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이들은 지금 이론을 배우고 있는 시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론일까? 그 이론이 뭘까 했을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이론을 배우고 있었어요. 보면 환난 당한 자가 누굴까? 환난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곤경을,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환난 당한에 포함된 히브리어, 이 마초크라는 어근은 추크에서 일어나거든요. 추크. 근데 이 추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육신이 괴롭힘을 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당한 사람은 진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냐면 이 정치적인 폭정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시대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미친 왕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폭정,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폭행을 가하는, 폭정이 시작된, 그래서 완전히 뒤 엎으려 하는 사울의 그 정책 속에서 중요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 당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으로 정계의 요직에 있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사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울보다는 다윗이 낫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곳에 요직에 있었던, 정치적인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동해서 다윗에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당한 환난은 어려운 것일 수 있으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직위,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재능은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었던 자들이 몰려온 거죠. 근데 이들에겐 가장 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스크가 뭐냐면 최고 권위자에 대한 아픔, 최고 권위자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리스크를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낫겠지의 의미로 다윗에게 왔다면, 사울 왕처럼 만약에 바뀐다면 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들을 갖고 왔다는, 근데 그것이 빚진 자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배워가는 시즌이었던 거죠. 이 이론들이 그 공동체 생활하는 그 시즌에 다루어졌어야 되는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누구일까? 빚진 자는요, 이자를 갚지 못해서 혹은 고리대금을 받아서 빚을 엄청나게 진 자를 말해요. 이때 폭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많은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랬을 때 그 돈을 국가에서 빌렸다가 갚지 못함으로 채무자가 된 사람들이 빚진 자라고 해요. 완전히 이제 국가를 상대로 채무에 걸려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로운 경제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이 번만큼 먹을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를 꿈꾸며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원통이라는 것, 이 원통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말, 이 원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라가 뭡니까? 쓰다. 마라에서 파생된 마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이 괴롭고 쓰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 네페시, 마음을 먼저 했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문제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은 육체적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짬뽕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나 시대를 잘못 만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자, 석학들, 그 다음에 요직에 있는 정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경제학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세울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모여 있다고 봐요.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 달란트와 재능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이론을 배운 거예요. 이 이론들이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이 머물러 있는 그 동굴,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초석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는데 좋았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근데 그 시즌이 아둘람의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을 그 1년여 동안 다스리고 광야 6년의 세월을 통해서 6년의 그 방황의 세월을 통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론과 실제가 맞물리는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둘람 동굴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시즌이 아둘람 동굴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시즌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된 거고, 이 민족이 아둘람 동굴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스탠스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예스, 그 예스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행이 될 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시즌이 아둘람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고통만 있는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보호와 하나님의 더 완성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막 안에 법궤를 들여놓은 이후에, 그리고 그 법궤를 들여놓고서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죠. 나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 비전을 나눴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윗의 때에 이루지 않고 내가 그의 아들의 때에 이루겠다. 그것을 열왕기에서는 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만 이때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너의 왕조를 영원히 나의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왕조를 너의 자손들로부터 영원토록 이어가겠다.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아둘람의 시즌에는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거야 라는 인지는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거야 라는 언약은 아직 이어지지 않았어요.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7년의 시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는 시즌이냐면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시즌. 그래서 그 언약 안에 헤브론 시즌 7년까지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스림과 훈련이 시작되는 시즌이 그 시작이 아둘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이미 마음속엔 하셨지만 그 14년의 삶을 다스리고 나신 이후에 그것을 비로소 선포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즌으로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둘람의 시즌 안에서 이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 안에서 더 큰 언약의 시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